박재상의 충성. 신라 제17대 내물왕이 왕이 된 지 36년이 되던 해였다. 바다 건너 외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 백제의 잘못을 일일이 들추어내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이웃나라인 신라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옵니다. 부디 대왕께서는 왕자 한 분을 우리나라에 보내 우리 왕에게 대왕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내물왕은 고민 끝에 셋째 아들 미해 왕자를 외나라로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왕자가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람이라는 신하를 함께 보냈다. 그런데 외나라 왕은 이들을 붙잡아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내물왕은 끝내 그리워하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칠성왕 때에도 미해 일행은 돌아오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내물왕의 아들인 눌지왕이 왕위에 올랐다. 눌지왕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사신을 보내왔다. 우리 왕께서 대왕의 아우님 되는 보혜의 지혜와 재주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만나기를 원하시옵니다. 신라와 친하게 지내려 하는 뜻이오니 그에 대한 약속으로 부디 보혜 왕제를 보내주시기 바라옵니다. 눌지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고구려와 평화롭게 지내며 오갈 수 있을까 궁리하던 참이었다. 눌지왕은 아우인 보혜와 김무활이라는 신하를 고구려로 보냈다. 그런데 장수왕 역시 이들을 붙잡아 둔 채 돌려보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눌지왕이 보혜를 고구려로 보낸 지도 어느덧 7년이 지났다. 하루는 눌지왕이 여러 신하들과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이 3차례쯤 돌고 풍악이 울릴 무렵 눌지왕이 갑자기 눈물을 지으며 신하들에게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나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조차 먼 외나라로 보내셨소. 그리고 끝내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오. 또 내가 왕이 된 뒤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 근심하고 있을 때 유독 고구려가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 그 말을 믿고 아우를 보냈소. 그랬더니 고구려 역시 아우를 돌려보내지 않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려. 지금 비록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는 있지만 하루도 이 일을 잊지 못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소. 만약 두 아우를 다시 만나 아버님의 사당에 함께 절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온 나라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요. 그대들 가운데 이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없겠소. 이에 여러 신하들이 뜻을 모아 말했다.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삼라군, 태수, 박재상이 마땅할 듯하옵니다. 눌지왕이 이 말을 듣고 박재상을 불러서 물었다. 그러자 박재상은 공손히 절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께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된 일을 당하고 임금님이 욕된 일을 당하면 신하는 죽음으로써 이를 씻는다고 했사옵니다. 지금 두 분을 모셔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충성스럽지 못한 일이고 죽고 사는 것을 따져보고 행동하는 것은 용감하지 못한 일이옵니다. 제가 비록 많이 부족하오나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 두 아우님을 모셔오겠사옵니다. 눌지왕은 기뻐하며 박재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소. 눌지왕에게 명령을 받은 박재상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고구려로 갔다. 그러고는 고구려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서 고해가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몰래 찾아갔다. 저는 신라에서 온 박재상이라고 하옵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받아 고해공을 모셔가려고 왔사옵니다. 그게 정말이오? 내 얼마나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르오. 박재상과 고해는 머리를 맞대고 고구려를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마침내 날짜를 정한 박재상은 먼저 고성 바닷가로 가서 배를 마련하고 고해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고해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며칠 동안 고구려 왕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이윽고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다. 밤이 깊어지자 고해는 살며시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바닷가를 향해 힘껏 달렸다. 한편 박재상은 약속한 곳에서 가슴을 졸이며 고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고해가 보이자 박재상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그 뒤를 고구려 군사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장수왕은 군사 수십 명을 보내 고해의 뒤를 쫓게 했던 것이다. 고해공,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고해가 허둥지둥 배에 오르자 박재상은 재빨리 배를 몰았다. 고구려 군사들은 배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화살이 하나도 배에 꽂히지 않았다. 군사들이 화살촉을 모두 빼내고 화살을 쏘았기 때문이다. 고구려에서 지내는 동안 고해가 늘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이렇게
은혜를 갚은 것이다. 덕분에 박재상과 보혜는 무사히 신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눌지왕은 잃어버린 것 같았던 아우를 다시 만나게 되자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눌지왕은 다시 슬픔에 잠겼다. 이렇게 보혜를 만나고 보니 미혜가 더욱 그리워지는구나. 마치 몸에 팔이 하나만 있고 얼굴에 눈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외롭고 허전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눌지왕은 외나라에 있는 또 다른 동생 미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눌지왕의 말을 들은 박재상은 마음이 아팠다. 어서 미혜공도 모셔와야겠구나. 박재상은 어느새 마음을 굳히고 눌지왕에게 말했다. 임금님, 제가 미혜공도 모셔오겠사옵니다. 박재상은 눌지왕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말을 타고 곧장 물포 바닷가로 달려갔다. 박재상의 아내가 소식을 듣고 황급히 바닷가로 쫓아가 보았지만 남편이 탄 배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서방님, 여기 좀 보세요. 아내는 박재상을 애타게 불렀다. 하지만 그는 손만 흔들 뿐 배를 멈추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이 멀어지는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박재상은 부지런히 배를 저어 외나라에 도착했다. 그러고는 외나라 왕을 찾아가 거짓으로 꾸며 말했다. 신라의 왕이 아무 죄도 없는 저희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아 싸웁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렇게 외나라로 도망쳐온 것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외나라 왕은 박재상의 말을 그대로 믿고 외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 후 박재상은 미혜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말을 타고 산책을 하기도 했다. 박재상은 미혜와 늘 함께 지냈지만 외나라 왕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고기와 새를 잡아 외나라 왕에게 바치기도 했다. 그러자 외나라 왕은 매우 기뻐하며 박재상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새벽 안개가 짙게 끼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박재상은 미혜를 근처 숲으로 데리고 가 조용히 말했다. 미혜공, 지금 신라로 떠나셔야 하옵니다. 그럼
그대도 나와 함께 가는 것이요. 이에는 박재상의 복깃을 잡으며 물었다. 그러나 박재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제가 같이 떠나면 저들이 곧 눈치채고 뒤쫓아올 것이옵니다. 그러니 미해공 혼자 떠나시오면 저는 여기 남아서 저들을 막겠사옵니다. 내가 그대를 아버지 형님과 같이 여기는데 어찌 나 혼자 신라로 돌아간단 말이오. 미해공의 목숨을 구해서 임금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결코 후회하지는 않사옵니다. 미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박재상은 서둘러 미해를 말에 태웠다. 그리고 바닷가로 향하는 미해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미해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날이 밝아오자 사람들이 미해의 방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다. 미해공, 들어가 배워도 되겠사옵니까? 그러자 박재상이 문을 열고 나와 그들을 말렸다. 미해공께서는 어제 오랫동안 사냥을 하시느라 몹시 지쳐 아직 일어나시지 않았소. 사람들은 박재상의 말을 듣고 돌아갔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이 되었는데도 미해가 일어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박재상에게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박재상도 숨김없이 말했다. 미해공은 신라로 떠나신 지 이미 오래되었소. 이 소식은 곧 외나라 왕에게 전해졌다. 왕은 군사들에게 미해를 뒤쫓으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난 뒤였다. 그러자 외나라 왕은 박재상을 잡아 옥에 가두고 호통을 쳤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대해주었는데 어찌 나를 속이고 미해를 돌려보냈느냐? 나는 대림의 신하이지 외나라의 신하가 아니다. 우리 임금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일을 어찌하여 그대에게 말하겠는가? 박재상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쳤다. 외나라 왕은 박재상의 말에 화가 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당함을 잃지 않는 박재상의 용기와 충성스러움에 감탄했다. 외나라 왕은 박재상 같은 신하를 곁에 두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네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외나라 신하가 되겠다고 말한다면 높은 벼슬과 후한 녹을 내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너를 기다릴 뿐이다. 그러자 박재상은 눈을 부릅뜨고 외나라 왕에게 말했다.
계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외나라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차라리 계림에서 형벌을 받을지라도 외나라에서 주는 벼슬과 눅은 받을 수 없다. 외나라 왕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박재상의 발바닥에 상처를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갈대 위를 걷게 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의 신하인가? 난 계림의 신하다. 박재상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외나라 왕은 박재상을 뜨겁게 달군 쇠 위에 올라서게 하고는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가? 그러나 박재상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외나라 왕은 박재상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목도라는 섬으로 보냈다. 그러고는 마침내 박재상을 물속에 가두어 목숨을 빼앗고 말았다. 외나라에서 박재상이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미에는 무사히 바다를 건너 신라로 돌아왔다. 눌지왕은 매우 기뻐하며 보혜와 함께 미해를 맞이했다. 그러고는 잔치를 열고 옥에 갇혀 있던 죄인들을 풀어주었다. 또한 박재상이 외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박재상의 아내를 궁궐로 불러 국대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그의 딸을 미해의 아내로 삼게 했다.